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Dreams come true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꿈이라는 말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질 때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이거 맞아? 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일, 그게 바로 꿈이 이루어질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르내리게 된 때가 있었어요. 2002년 이 월드컵 때 이 4강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4강 경기, 바로 독일하고 일본에서 아마 요코하마 경기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붉은 악마가 이런 문구를 갖다가 이 카드 섹션으로 올렸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이때부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불리던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미제 아줌마. 기억나시죠? 저 아주 어렸을 때 미제 아줌마라는 말을 갖다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줌마들은 대개 이제 미군 PX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갖다가 빼돌려서 이렇게 일반 가정에 파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미제 아줌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좀 침 좀 뱉는 아줌마 집에 대개 이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물건 이렇게 깔아가지고 뭐 하나씩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시던 아줌마들을 미제 아줌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까먹고 살았는데 한 유튜브 프로를 갖다 보면서 중견 배우인 김갑수 씨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 아줌마가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 친구 엄마가 미제 아줌마였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이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이 있었답니다. 이제 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뭐 영어를 압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짜가지고 서로 입에다 넣어주면서 야 이거 뭐 이러냐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맛이 다 있냐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치약이고 비누고 영양 크림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제하면 뭐든지 좋은 걸로 알고 그냥 입에다 넣고 뭐 이러던 시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추억에 젖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한국 영화 쳐주지를 않았어요. 우린 늘 홍콩 영화 아니면 뭐였어요? 할리우드 영화를 쳐줬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 OTT 플랫폼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 드라마와 영화가 전부 뭡니까? 대한민국 거예요. 뭐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차지하고 뮤지컬 가장 큰 이 본고장에서 뮤지컬 작품상을 차지하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와 가장 어울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이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실감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한 어떤 사람이 그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올려주고 있는 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126편입니다. 이 시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기쁨과 이 자긍심으로 살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모두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 포로들이 끌려갔을 때 한 1, 20년 사이에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1세대니까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날이 오겠지 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면서 그런 꿈은 이미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1세대가 죽게 되고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고대 군동 일대를 갖다 장악한 제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고 갑자기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랍고 기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올려드린 시,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그 감흥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제가 약이 독해서 침이 말라요. 가끔 물을 마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로 돌아가라, 포로들인 그들을 향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이 선포를 들으면서 느꼈던 이 사람들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이게 맞아? 하는 반응처럼 그들 안에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혀에 찬양이 가득 차서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이 지금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3절 끝에 있는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말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은 이미 그에게 있어서 뭐 하는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 시인은 그 고토에서 포로에서 있던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뭐예요? 현재형인 거예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이 사람 안에는 뭐예요? 벅찬 기쁨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그 영혼을 휘감아 싸는 것을 이 시인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라는 말이 기쁨으로만 다가왔을까요? 어떤 면에서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일제치하에서 36년을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36년이 지난 그때에 광복이 선포됐을 때에 과연 모든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이 이 광복을 기뻐했을까요? 이미 일본 치하에서 엄청난 부를 쌓고 이 권위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악재 아니었겠어요?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고국의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고국에 산 적이 없는 2세, 3세예요. 근데 돌아가라는 그 말이 과연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하였고 재산을 모았어요. 거기에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익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돌아가라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기쁨일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때로부터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사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부모를 통해서 듣고 기억하고 너희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만 그 말씀이 뭐로 다가왔을까요?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감사로 다가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이 어찌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무너진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황폐한 땅으로. 예루살렘은 돌아와도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 주변의 민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항상 불타있는 땅, 그 땅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요 성취라고 믿고 이 황폐한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을 이와 같이 이 황폐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오는 하나님의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선택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슬픔과 인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온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 인생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 같은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던질 수 있고 뿌릴 수 있는 삶, 그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반드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자 맹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삶을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낭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선한 씨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의 씨앗, 그것을 뿌리는 삶의 모습, 내 입술을 통해서 뿌려지는 선한 씨앗들, 내 손을 통해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씨앗들이 전부 그냥 떨어지는 씨앗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도토리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계속 유지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세상에서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못해요. 그잖아요. 아니, 돈 넣고 돈이 그만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무리하지만 전도사님을 모셔서 몇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 몇 안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미래요, 이 교회의 미래로서, 주님의 나라의 미래로서 심는 마음으로 이 교회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선한 행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의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온유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용서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일을 인생에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섬겼던, 지방에서 섬겼던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그 메가스터디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 온라인 컨텐츠 회사 아닙니까? 교육 컨텐츠 회사 아닙니까? 이분이 거기 부회장이에요. 이분이 이 58년생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약사였어요.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분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를 하신 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 형제들이 끼니 때우고 산 것만도 기적처럼 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 약대를 나오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약국을 차렸어요. 고향의 마산에다가 약국을 빚을 얻어가지고 돈 한 푼 없으니까 은행에 빚져서 3억이라는, 그때 당시에 3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4.5평 되는 약국을 차렸어요. 근데 뭐 사람이 옵니까? 바카스나 팔고 뭐 이러면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택시를 탈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아저씨한테 어디 갈까요? 물어보면 6일 약국 갑시다 그랬어요. 그 약국 이름이 6일 약국이에요. 근데 뭐 택시 아저씨가 6일 약국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이 6일 약국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쯤에 있어요? 갑시다 그러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탈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약국에 있다가도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무거운 짐 들고 가시고 그러시면 이 양반이 가운 벗고 나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 짐 들어가지고 옮겨드리고, 그 약국에 오는 손님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의 이름을 다 기억했대요. 병원처럼 카드를 다 만들었어. 약국에 오는 손님들 카드, 약국에 카드가 어디 있어요? 진료 카드를 다 만들었어. 그 사람들 질병을 기억해주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기억해주고, 마치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듯이 약국을 한 거예요. 이 선한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약국 봉투에다가 이 말씀 새겨가지고 하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어느새 그 약국이요, 마산, 창원, 진해에서 이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 되는 약국이 됐어요. 마창진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일이 어때요? 끝이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선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6일 약국 갑시다 그 한마디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 겁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선한 씨앗 뜻을 뿌리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4절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자기는 이미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자기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이 뭐냐 하면 남방 시내라는 말이 네게부라는 말이에요. 네게부는 메마르다라는 말. 이 네게부 남방 쪽은요, 이스라엘 남방 쪽은 이런 광야예요. 지금 보이는 사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있는데 보게 되면 이 계곡처럼 이렇게 좀 이 울퉁불퉁 파여가지고 이렇게 뱀처럼 갈라진 틈 보이세요? 그게요, 와디라는 건데요. 이게
평상시 땐 비가 하나도 안 오니까 여기가 메말라 있다가요, 우기가 되면 어느새 이 계곡마다 어때요? 물이 한꺼번에 흘러넘치면서 이 전체를 갖다가 쓸어가면서 막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그걸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는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먼 곳에서 이 땅으로 모두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서 그 물로 다시금 그 땅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회복되는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뿌리고 있는 그 선한 씨앗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있는, 낭비하는 그 거룩한 씨앗들이 그렇게 남방 시내들처럼 한순간에 속히 이루어지는 일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땅,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 땅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도토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뿌리고 있는 그 모든 선한 씨앗들이 진정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삶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먼지만 날리는 땅 같은 이 남방 시내에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고 자라나 아름다운 곡식단을 등에 지고 나올 일을 볼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도토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